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 점점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또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한 주간 참 날씨가 많이 추웠던 한 주였고, 또 계속해서 감기, 독감이 또 유행하는 계속 시기라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의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겨울 또 추워야 또 제맛 아닙니까? 또 우리 겨울을 또 이 추위 가운데 또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또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6년이 다가왔지만 사실 어제 또 작년에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 특별히 뭐 달라진 것은 사실 없어서 뭐 큰 기대와 또 소망은 이제 하지 않는 것 같이, 마치 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없는 거를 아는 철이 든 것처럼 이제는 시간의 변화가 그닥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목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분들이 뭔가 이 마지막 이 나이가 들어서 이 노년이 되신 다음에 무언가 모를 그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런 방향과는 좀 다른 결정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참 많이 실망스럽기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좀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신데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설교를 계속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이 목회와 이 교회 운영에 관여를 계속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또 있으면서 분리개척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나냐 지금의 담임 목사냐를 투표로 또 결정하라고 또 압박을 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40억이 필요하다, 뭐 10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참 이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게 좀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가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화 인터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그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아주 노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40년 동안 섬겼는데 이 정도는 못하냐라는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참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그리고 그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교회 책 중에 하나였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결국 이제 8년 동안 불륜했던 것을 이제 고백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은퇴하고 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으면서 이게 참 일단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까를 여러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결국은 사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힘에 집중이 되는 거죠. 권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최상층의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스템이면 그 구조 안에서는 사실 또 그 구조 안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어느 인간도 그 권력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권한과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잘했다, 그분이 잘했다 또는 그분을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구조가, 그 권력이라는 그 구조가 교회 안에도 사실 있거든요. 그 교회 안의 권력 구조가 특별한 한 사람에게 몰빵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한 자리처럼, 그리고 계속 요구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끝까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놓지 않았던, 그게 아마 가장 큰 권한, 집중이었던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마도 그런 자리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저도 아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 실제로 그 40억이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권력의 집중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권한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양되고, 그것이 한 담임 목사의 결정으로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그 정관을 이제 연말에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환경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머무르느냐라는 건데, 그 박영수 목사님 있는 남포교회는 이제 개포동에 있는 아주 노른자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랑 어떻게 교제하고 누구랑 밥을 먹느냐, 이 머무는 자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들을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누구랑 그렇기 때문에 늘 가난한 자랑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머문 자리가 어디인지 정도를 인식해야만 이것이 40억이라는 이 돈이 지방에 가면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강남에 가면 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머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 머문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두렵고, 지금은 뭐 안 그런 척하고 또 안 그런 것 같지만 언제 이런 마음과 생각과 또 성적인 것과 또는 이런 돈이라는 것과 이런 욕심들의 발현이 언제 또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될지가 참 많이 두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목사에게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맡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예전처럼 어느 예능을 보니까 그 이경규 씨가 이제 2026년 이제 새해의 예능 판도를 이제 몇 번 이제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유재석이나 뭐 자기 같은 빅스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잔잔바리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단한 스타 목사 또는 대단한 이 이름을 좀 날리는 그런 분들의 의존하는 신앙이나 거기에 우리가 또 우리의 이 신앙을 의탁하는 일들은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저도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저도 여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입 정도 되겠죠. 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기 때문에 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체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지, 그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3년 정도 이제 담임 목회했는데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셔서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아주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인내해 주시면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생활을 함께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또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거나 또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강조드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내시는 그 연습과 훈련들이 계속해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6장은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이야기하면서 3장부터 조금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알고 있는 그 방주 이야기가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4절에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네피림이고 두 번째는 용사하고 세 번째는 명성입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핵심 키워드죠.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아주 골리앗처럼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피림은 한마디로 뭐냐면 크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큰 것.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이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가 용사입니다. 용사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질서는 뭐냐면 크기와 힘의 논리였던 거죠. 그리고 명성,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크기와 힘과 인기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세상이고 이거는 타락한 인류에 나타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크기와 힘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세상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과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능력이 개발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을 쌓아서 경계를 만들고 그 성 안에 자신을 위한 소유를 계속해서 크기를 키워가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많게 계속해서 소유를 모으게 되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강력한 용사가 되어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서히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그렇게 해서 도시 문명이 탄생하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이 세상 노아가 살고 있었던 세상이 바로 이 크기와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크기와 그리고 살고 있는 자신의 능력들이 바로 곧 힘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인간 사이에 계급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들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짓밟고 그리고 누군가를 생명을 빼앗고 누군가를 재산을 강탈해야만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에 보면요, 그 가인을 비롯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4장 17절에 보면 방랑자 가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됩니다. 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냐면 자신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생명을 해코지 했다는 사실을 살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자기에게 누군가가 보복을 할까봐 하나님께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니 너가 그 표로 인하여서 누구도 너의 생명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계속해서 유랑하며 또돌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살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이 성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힘의 논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아내와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래서 마치 여자가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인격에 상실되는 이야기가 이 가인의 족속 가운데서 등장하고, 그리고 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힘을 가진 자는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고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은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해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가 누구 몇 명의 아내와 결혼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정체성과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 노아의 세상이었고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 나타난 세상이었습니다. 또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며 기술을 발견하고 발명하게 되죠. 요즘도 AI를 앞다투어서 나라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나라들이 경쟁하는데, 당시에도 어떤 기술을 발견하고 그 기술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가족과 부족과 그 성의 힘이 되어서 그 기술을 가진 자가 기술을 가지지 못한 자를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도시 문명을 만들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4장 23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힘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여성을 재산으로 소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의 조그만 상해를 인하여서 타인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노래 부르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세상들을 보니 그때만 그런 것 같은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런 세상인 것 같으신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은 섬기라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것을 요구하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요구하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권한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신분은 철폐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과 그 수저가 있어서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르고 그것들이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되어서 그들의 경계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부는 계속해서 부를 낳고 가난은 계속해서 가난을 대물리게 되는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노아가 살던 세상처럼 힘과 크기의 논리, 소유의 많음으로 지배되어지고 그것들이 이 세상을 전부 그것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럼 노아의 살던 세상, 왜 그렇게 크기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이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6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자는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조차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과 크기에 매료되어서 그 외적인 아름다움, 그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보는 것과 그리고 좋다라는 겁니다. 이 보다라는 것과 좋다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에게 처음 쓰여져 있던 단어냐면 하나님이 쓰셨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선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고 한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이 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이 단어가 누구에게 최초로 사용되게 되냐면 여자가 이것을 최초로 사용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뭐 했냐면 봤습니다. 여자가 보기에 그것이 어때 보였냐면 너무 먹음직스럽고 내가 보기에 나를 지혜롭게 해서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기에 충분한 아주 보기에 좋은 열매가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정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살인하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한 번도 간음해보지 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러 죄인이래요. 근데 그때 우리 보러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살인이 죄가 아니라는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의 내릴 때 그 죄는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난 한 번도 하나님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옳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좋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런 게 좋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가 살던 세상이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상대편을 나와 의견이 다른,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상대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정치이고요. 그것이 경제이고요. 여러 가지 면이 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이거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이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없어져야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으니 상대방을 없애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과 결정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이거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으면, 내 감정이 별로, 내 기분이 상하면,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다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이고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힘과 크기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너도 나도 돈에 미쳐가지고 집단적인 광기를 부리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노아가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상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상당히 나쁜 겁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고 또는 누군가가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한 것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거는 나쁜 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됐더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인간은 아주 원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소유가 많으면, 그렇게 내 덩치가 커지고 내 집이 커지고 내 차가 좋아지고 내 돈이 그 통장에 많이 쌓이고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목매어서 살던,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한 결과는 어떨까요? 진짜 그게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까요? 그 범죄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창세기 3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타난 변화입니다.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벌거벗었다는 게 아주 큰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요,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가려야만 겨우 눈뜨고 서로를 봐줄 만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벌거벗은 모습도 아무 다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다 벌거벗고 예수 안에서 살자, 이런 얘기일까요? 천국은 다 못을 다 걸치지 않고 누드 상태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누드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을 덧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그 고유한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처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을 감췄어요? 너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렸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거기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덧대지 않아도, 스펙을 덧대지 않아도, 학력을 쌓지 않아도, 돈이라는 재산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그 자체 본연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 자체로 그냥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서로의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서로의 그 온전하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덧대야만 그제야 서로를 이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좀 덧대야, 직업이라는, 직장이라는 것으로 덧대야,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덧대야, 집의 평수 크기라는 나뭇잎으로 덧대야, 그리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덧대야만 서로가 서로를 그나마 사람으로서 서로를 쳐다볼 수 있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덧대지 않아도,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숨기지 않아도, 무언가로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망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나이는 어떤지, 그 사람은 자녀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본연의 모습,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도 아름답고 그것들로 덧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숨기고 포장하고 괜찮은 삶인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존재가 되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무화과나무 잎이 많네. 저 사람의 무화과나무 잎은 나보다 크네. 라고 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큰 행복, 더 자극적인 행복, 더 나은, 더 큰 무화과나무 이파리, 더 많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거기에 목매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 어때요? 금방 말라 비틀어지죠. 조금만 스치면 으스러져서 우리가 가리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되게 됩니다.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서 어떻게 하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덧대어서 나를 포장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어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과 자유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깊은 스트레스와 엄청난 구속과 피곤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의 결과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무화과나무 잎처럼 바스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들키는 것이 너무 창피한 것 같고 그것을 서로 용납해 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질 수 없다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게 돼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모두가 다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힘과 크기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고 이제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고 내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고생스러워야 하는 그런 경쟁과 쟁취의 지옥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 또 이런 세상을 만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안에 퍼져나가고 가득한 것은 악함이 가득할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아둥바둥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크기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스스로를 죽이신 분이 계시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내 편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그나마 조금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죽음뿐이죠. 근데 이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죽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창세기에 심겨진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기막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로 된 집, 내 명의로 된 차, 내 명의로 된 사업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무화과 나무 잎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